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무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슬퍼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내 삶의 한 조각까지도 감사가 넘치십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저 입으로 뱉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비단길 같은 삶을 벗어던지고 때로는 자갈길을 걸으며 때로는 수렁 속에 빠지며 때로는 광야에서 굶주림 속에 있고 때로는 풍랑 속에 생명을 맡기며 때로는 겁안 죽은 상태에서 때로는 몸의 자유함을 빼앗기고 동족의 위협을 받으며 모함을 받으면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기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나쁜 환경이 있습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도 바울보다는 형편이 낫을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놓고 보나 그가 지금 처한 환경을 놓고 보나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육체의 병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로 잠 못 이루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흔적이 보입니까?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가운데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항상 기뻤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여인이 만났습니다. 한 여인은 아주 늦은 나이에 아이를 뵌 여인입니다. 부끄러워서 산골 집 안에서만 5달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또 한 여인은 정혼한 남자와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뵌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혼한 요셉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찾아온 임신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이기도 한 늙은 엘리사벳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말씀드려보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다시 말해 그 인사를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의 자궁에 있던 아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놀았다는 것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사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아이가 복중의 아이로 오신 예수님을 느끼고 기뻐서 자신의 어미의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미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그의 주님이셨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주님의 종으로 택정함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미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한술 더 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미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도 음성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렇게 기뻐하고 뛰어노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져봤던 성도들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입을 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어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기뻐 뛰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처럼 뭐 하나 가진 것도 없는데 저렇게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세례 요한보다 더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길은 비단길이니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이 기쁘지 않습니까? 어미 뱃속에만 갇혀있는 세례 요한도 마리아의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기만 하고도 저리 기뻐 뛰어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무엇이 부족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뛰놀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하면서 살라고 생명 주시며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에 쌓여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주로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로 쫓겨날까봐 항상 근심하며 걱정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그리 많이 가졌기에 뺏길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며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더 갖고자 상대를 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성령 안에서
세례 요한처럼 아이가 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정이 어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 뛰놀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참 기쁨을 세상의 그 무엇인가 빼앗긴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긴 것은 믿음의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도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살피며 나는 진정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을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에 눌려 있는지를 살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뻐 뛰는 삶의 복을 예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